바울은 당연히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길 만큼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오네시모가 훔쳐 달아났던 그 물건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장의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난감하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할 거예요. 그죠?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관계가, 두 사람 다 너무나 친근한 관계인데, 이 둘을 어떻게 잇느냐라는 그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품는 일이 어려운 것은 대면하는 것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까지 막 생각하면서 선뜻 이러한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살아갑니다.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달라야 될 것 한 가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피하는 것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름을 막 뿌리고 사람들에게 손수건 얹으니까 후 넘어지고 불 들어가겠어. 저 젊은 여성은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근데 그가 하는 행동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초대 그리스도인들 다 이 능력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다 한 길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죄수가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자세를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부탁한다 라는 표현을 정중하게 썼어요. 그가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레몬 역시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고 오늘 오네시모도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였어요. 둘 다 사랑하니까, 그들을 같이 품어야 하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중하게 그에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본문을 통해 찾아봐라. 독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바라볼 때 빌레몬이나 오네시모 이 두 사람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네, 그들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담을 줄 겁니다. 우리 형제는 내 눈길을 피하고 있어요. 거룩한 부담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자, 거룩한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자기도 자기의 종이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도망갔던 이러한 일들이 마음에 왜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보니까 그래, 내가 역시 피하지 못할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겠죠.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부터 7절.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확신이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가 가졌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이미 들은 바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너에게 이 서신을 내가 보내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했을까요? 그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멘? 네,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성경 외에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가 과연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심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 있던 자기를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무 늙었다. 늙었기 때문에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일부러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든지 사도들에 의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백부장이나 수많은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로마로 호송시켜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는 갇혀 있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습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 안에서 희미한 불빛을 의지한 채 편지를 쓰던 그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이에요. 이 감옥 안에서 착고에 매인 채로 그가 계속해서 편지를 쓰며 서신서를 쓰면서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째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엇 때문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 한인사회에 여호와의 증인들 많아요. 그래서 가까워 지난 저쪽 집에서 제가 살 때 몇 번씩 찾아왔어요. 한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정중하게 거절했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가치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다 망하게 하고 다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조차도 물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복 받으라고. 아까 그 젊은 여성 복을 이야기해요. 계속 복을 강조해요. 나한테 얼마를 바치면 복이 임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이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갇힌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안과 기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